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 높이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집에 영광이 가득하다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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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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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주란 찬양하네 권능이 많으니 예수의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먼저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번 더 기뻐하며 함께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저녁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 괴로운 마음들, 세상에서 무너져 있는 마음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저녁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금요일 밤 철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가장 큰 속죄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저희들의 작음과 주님의 크심을 깨닫습니다. 저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 되어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임을 깨닫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저희들 안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이 향한 곳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해 저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며 강건해지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복음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강서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이 치유되며 강건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더욱 견고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백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깨달아지는 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 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전을 운영하며 오후 시간은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22구역 김명주 권사님의 모친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정낙현 장로님의 장모님이 되십니다. 빈소는 영동병원 장례식장이며 교회에서는 내일 오전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오늘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자 온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성경에서 보는 가정의 견해들과 함께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울 것 같아서 먼저 가벼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슬램덩크라는 만화 아십니까? 이 만화는 일본 만화가가 그린 농구 만화입니다.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모르신다 그러면 나는 좀 나이를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도에 처음 이 만화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요. 총 31권의 시리즈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화가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영화로 만들어져서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상영이 되기도 했는데요, 46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는지, 또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이 영화를 많은 사람이 봤다는 데에 이 만화를 추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이 만화를 봤습니다. 책으로도 봤고요, 애니메이션으로도 봤는데요, 아직 영화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원래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를 보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펑펑 울었던 장면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명장면은요, 변덕규라는 선수가 은퇴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설교 중에 볼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는요, 일본 가나가와 현에 있는 4개의 고등학교 농구부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강백호라는 사람은 북산고등학교에 다녔고요, 북산고등학교는 능남고등학교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북산고등학교의 주장은 최치수라는 선수였고, 능남고등학교의 주장은 변덕규라는 선수였어요. 뭘 이걸 설명하냐,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젊은 분들이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내가 좀 나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학교가 라이벌인 것처럼요, 이 두 주장도 서로 라이벌이었어요. 포지션도 둘 다 센터였습니다. 농구에서 제일 몸을 많이 부딪히는 포지션이 센터거든요. 저도 농구를 하면 센터를 보는데요, 예전에 교회에서 농구를 할 때면 김춘학 목사님이랑 얼마나 서로 밀었는지 농구가 끝나면 등이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센터가 이 몸싸움을 많이 하는, 리바운드도 해야 되고 그런 포지션인데요, 두 선수가 경쟁이 심하고 라이벌이고 하니까 항상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두 고등학교가 맞붙게 되었어요. 둘 중에 패배한 한 팀은, 특별히 그 팀의 3학년들은 더 이상 고교 시즌에서 뛸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만화가 다 그렇듯이 아주 극단적이고 극적인 스코어가 만들어졌고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가지고 결국 누구네 팀이 이겼을까요? 주인공 팀이 이겼겠죠. 그래서 이 주인공의 팀은 승리하게 되고 상대편 라이벌인 이 능남고등학교는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한 감동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좀 나이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능남고등학교의 주장, 상남자 같았던 변덕규라는 선수가요, 너무 서럽게 우는데요, 제가 책을 보면서도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저만 운 것이 아니라 그 팀의 모든 선수들이 함께 울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변덕규라는 선수는 농구 실력이 참 뛰어났지만 가업을 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요리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가슴 아픈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정말 이 변덕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손이기 때문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 가업을 잇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단 한 번도 목사가 되라고 강요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으셨을 뿐입니다. 요즘에는 가업을 잇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핵가족의 시대를 넘어서 1인 가구의 시대이죠. 통계를 보니까요, 2010년에는 1인 가구가 15% 정도 되었는데요, 2020년에는 30%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0개의 가정이 있다면 3개는 1인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업을 잇는다는 게 시대에 어울리는 말은 아니죠. 사실 개인이라는 개념,
개인이라는 개념이요, 16세기 이후 근대에 처음 생겨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개인, 한 사람이라는 인간의 가치가 생각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의 맹자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임금께서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하실까 말씀하신다면 대부들도 어떻게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말할 것이고 선비와 백성들도 어떻게 나 스스로를 이롭게 할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서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 다투다 보면 나라가 위태로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맹자에 기록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맹자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이전에는, 이 맹자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이전에는 개인보다 국가의 가치가 훨씬 더 우선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좌죄라는 법을 아시죠? 흔히 구족을 멸한다, 삼족을 멸한다, 이런 말이 연좌죄인데요. 이 조선시대의 역모를 꾀한 사람의 경우 대역 죄인인 당사자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 대역 죄인의 아들들을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3대를 멸하는 것이죠. 이것을 삼족을 멸한다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 15세 이하의 아들이지만 15세 이하면은 죽이지는 않았고요. 어머니와 딸, 아내와 첩, 할아버지, 손자, 형제, 자매, 며느리는 재산을 다 빼앗은 후에 노비로 삼거나 귀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역 죄인 당사자만 벌하면 되죠. 왜 삼족 혹은 구족을 벌했을까요? 그만큼 과거에는요, 개인의 가치보다 가족이라는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평가되었고요. 심지어 개인은 없다 여기며 가족 단위를 운명 공동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좌 제도가 폐지된 것이요, 언제냐 하면 1894년입니다. 갑오개혁 때 이 연좌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개인이라는 개념은 16세기에 1500년대, 1600년대에 처음 생겨났지만 실제로 이 19세기 정도는 되어서야 개인이라는 가치가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개인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주전 150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4000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주후 100년쯤이라고 여깁니다. 정경화 과정을 다 생각한다고 해도 성경이 구성된 것은 주후 400년이 넘지 않습니다.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16세기부터 생겨났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5세기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 개인이라는 개념이 중시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에 집중하는 모습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가정이나 민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계보가 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야곱에 이어서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 되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초점을 맞추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연좌죄의 이야기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이성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정 구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이 있고요, 그 나라 안에는 지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야곱의 아들들을 기준으로 12지파라고 불렸지만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 13지파가 있었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였죠. 그리고 17절을 보면 유다 지파 안에도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간은 세라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아간이 삽디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 갈미의 아들이 아간입니다. 아간의 정체성,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족속, 그의 지파를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세라 족속의 족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쉬파하고요, 삽디 가족이라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베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이트는요, 이 미쉬파하라는, 그러니까 가정은 족속이라는 그 개념의 하부 구조이지만요, 다른 한 가지 큰 기능적인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결혼에 관한 문제예요. 베이트, 이 가족이라고 번역된 이 공동체는요, 구성원들끼리 서로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서 서로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 가족 위에 족속이라는, 세라 족속이라고 번역된 더 큰 개념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족속 안에서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제도는 지파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세라 족속 안에 몇 개의 가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과 가정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와 여자가 혼례를 치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연애 결혼이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겠죠.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정해주는 짝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구약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개인이라는 사람, 개인이라는 개체가 존중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에서는 이런 일들이 당연한 보편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간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했고 도망하다 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잘못했으면 아간만 벌하면 되는데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제비를 뽑아서 이런 과정을 통해 아간이 뽑히자 아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처벌당하는데요, 7장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 말씀을 보면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골 골짜기에서 죽게 된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요, 이것이 굉장히 억울해 보이죠. 당시의 문화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간의 아들들이 죽는 것,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간의 딸들이 죽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요, 건축가로 인해 집이 허물어져 집주인의 아들이 죽는다면 집을 지은 건축가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있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벌을 받아도 건축가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건축가의 아들이 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규가 생겨났냐 하면 당시에 자식은요,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겨졌었습니다. 지금 이 아간의 이야기에서도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그리고 오랜 역사와 성경의 기록들을 다 참고하더라도 자식은요,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집단과 개인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요, 아간의 범죄로 자녀들이 함께 죽은 것을 언약적인 저주라고 주장합니다.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3, 4대까지 아버지의 죄를 감당한다라는 것이 이 아간의 이 가정에 일어났고요,
아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영 지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규례가 이 언약적 저주로 아간이 받은 벌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설교의 본문을 이제 정하려고 하다가요, 이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7장으로 좀 본문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여호수아서 7장을 집중해서 연구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에 나타난 아간의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 하면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이를 얻느니라. 아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벌을 받았다라는 이 사건을 고대 사회에서는 그리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회도 문화도 그랬고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한 사람의 죄가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주어졌지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때로는 한 사람의 죄가 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때로는 구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죄가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쥐고 흔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었냐?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 노릇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노릇하다라는 말은요,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죄가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죄의 통치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은혜의 통치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따라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잘못으로 언약적 저주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임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잘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리워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나와 내 가정과 이웃과 국가와 더 나아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밝은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요, 저는 고넬료에게 큰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넬료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온 가족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삶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하면 뭐 합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다면 고넬료는 절망 가운데의 삶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고넬료를 따라서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온 집안이 아니라 집안을 넘어서 고넬료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을 보면요, 그때 고넬료가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베드로를 청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넬료 때문에 하인 둘과 부하 하나까지도 예수를 믿게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믿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올 것이다, 베드로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의 친족들과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관한 증언을 할 때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고넬료에게, 고넬료의 하인들에게, 고넬료의 부하들에게, 고넬료의 친족들에게,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의 가족들은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지만 고넬료의 가족들은 고넬료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선포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받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축복하셔서 저희 가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사명은요, 선물로 주신 두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를 쫓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하는 삶이 나의 사명이구나라는 부담감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나타나기 위하여 오늘도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복된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마다 가지고 계신 사정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홀로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저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은 제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헌신하시기를 이 저녁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복된 공동체, 복된 가정,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익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며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압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게 된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간처럼 가족들에게 죄를 잊게 하고 벌을 잊게 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고넬료처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전하여진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이 저녁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 이 저녁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대라는 찬양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 부를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가정의 달이면 이 찬양을 고백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가족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믿는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시간 말씀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사랑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성도 되어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품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경험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우리의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가족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민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는 한 사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나라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영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삶을 쫓으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간구하길 원합니다. 나로는 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족들이, 많은 친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처럼 하나님 이 생의 육신의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랑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들이 쫓는 물질과 권력과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렵더라도 괴롭더라도 하나님 비참하더라도 하나님 그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낮고 천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 능력이 드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들,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모든 사명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패역한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강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좋은 사람들 교회를 의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이 우리가 교회를 기억하고 계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강서구 황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걸어 세우며 죄를 높이 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한 발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구역에게, 모든 가정에게, 모든 기관에게,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들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예수 예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세우신 집권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인하여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쇠퇴하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세워주셔서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통하여 하나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교회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저녁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선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괴롭게 하는 가정으로 나아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우신 우리 강서교회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우신 리더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우리 모든 강서교회 지체들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족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때 변화됨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로는 의심하며 때로는 포기하며 희망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기억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아직 알지만 하나님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무기력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권되는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권되는 통치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노릇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삶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 이름에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기 원하여 하나님 돌이킬 때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우리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즉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막혀있는 마음의 문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두드려 주시옵소서.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 저녁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의 삶을 거절하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기게 하시되, 먼저 내가 희생하고 먼저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이 저녁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의 약속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적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힘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먼저 헌신하며 희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친히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녁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박찬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은 무사히 잘 마쳤지만 재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을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